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8쪽입니다. 제가 26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마른 다음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매주 특송을 해야 되는데 오랜만에 하면 제가 이렇게 까먹어요. 우리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성숙계 집사님, 연창계 집사님 나오셔서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처형장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산에 들인 법정과 헤롯의 법정, 또 빌라도의 법정을 오가시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불의한 재판을 받고 사형의 온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사형이 집행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이 십자가 죽음의 이 집행 과정을 보면서 왜 그토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하면, 기독교 복음하면 십자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왜 십자가가 우리 교회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인의 인간의 그 구원과 대속의 절대적인 필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거룩하시고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2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끌고 십자가 처형장에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이 시몬이 이제 구레네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이 구레네 아마 아프리카 쪽 출신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몬은 이제 시골에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돌아오는 중이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그 십자가 처형장에 있는 이제 골고다 쪽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이제 가고 계시는 중이었죠. 처형장인 그 골고다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 나와서 조금 이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고 있고 이제 시몬은 다시 그 예루살렘 성 들어가고 있는 그 어떤 지점에서 이제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그 골고다까지 이제 가려면은 여기 성지순례 같은데 이제 가보신 분들은 이제 압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좀 가야 되거든요. 오르막길입니다. 거기가 경사가졌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최영장까지 골고다까지 가는 그 길을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거기 딱 그 코스가 있습니다. 그 모형 십자가가 있고 준비되면 이제 그걸 이제 사람들이 짊어지고 이제 모형이니까 이제 가벼워요. 나무로는 만들어졌지만 나무도 굉장히 가벼운 나무 있잖아요. 그런 나무를 이제 크기도 좀 작게 해가지고 이제 쥐고 이렇게 이제 어깨에 메고 가보는 이제 그런 코스가 있어요. 실제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것은 조금이라도 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좀 실제적으로 이렇게 체험하고 느껴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코스를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죄인들은 자신이 직접 그 십자가 형터를 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형틀이 어떻겠어요? 사람이 거기에 이제 달려야 되니까 자기보다 더 크죠, 형틀이. 그리고 거기에 달려도 이제 부러지지 않아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튼튼하고도 무거운 나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지고 가시기 때문에 어깨에 메고 가야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제 속도가 이제 더딘 겁니다. 왜냐하면 무겁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전날에 십자가에 달리는 제수는 거의 철채찍으로 반을 죽여놓습니다. 초죽음 상태.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를 만들어야 십자가에 달릴 때 빨리 죽으니까, 숨을 거두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제 그 전날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 너무 버겁고 이제 힘든 그 상태에서 터벅터벅 한 걸음 어깨에 메우고 이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행 속도가 굉장히 더디죠.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이제 화가 난 겁니다. 너무 이제 늦게 진행이 되니까. 근데 마침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옆을 지나니까 시몬을 명령해서 부른 겁니다. 이봐, 네가 대신 요 십자가를 좀 운반하도록 해라. 명령을 내린 거죠. 갑자기 졸지에 이 시몬은 원하지도 않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운반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놀랍게도 나중에 이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요 순간만큼은 이제 굉장히 속에서 불평이 터져 나왔겠죠. 아유,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무슨 재수가 저렇게 약골이야. 그러면서 이제 불평하며 십자가를 대신 이제 운반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알고 잠깐이지만 자신이 그 대신 십자가를 짐으로써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죽음의 과정, 그 여정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거기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 매우 힘겹게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비통과 슬픔 가운데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따랐고 또 슬픔과 비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따라오는 여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그냥 몰래 그냥 한 곳에서 은밀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었고요. 그 지역의 큰 이슈였습니다. 탑픽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명했던 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입소문에 오르내렸던 또 많은 논쟁을 야기했던 그 예수가 마침내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백성들이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운집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직 여자들만이 이제 가슴을 치며 슬피 비통한 가운데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들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오늘날에도 교회의 구성을 보면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많습니다. 숫자가. 근데 특별히 이제 누가는 이런 여성들의 충성스러움, 신실함 이런 것들을 이제 종종 다른 복음서 기자와는 좀 차별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이제 그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따라오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돌이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28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그 힘들게 고통스럽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서 뭔가를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다가 같이 멈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게 된 거죠. 아니, 이 상황에서 이 순간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멈추어 서서 예수님의 그 입술을 주목하게 된 겁니다. 그때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적어도 누가복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유언적인 메시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거기 24장에 이제 보면은 또 교훈하시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때는 이제 부활 이후고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시기 전에 이제 하셨던 이제 마지막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던 마지막 설교, 짧은 설교, 강화, 메시지는 이제 요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제 빨간색이 거의 없죠. 다 이제 검은색 글씨로 돼 있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이제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34절, 43절, 46절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이라기보다는 이제 거의 독백의 형식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형식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형태의 메시지는 오늘 본문이 마지막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십자가에 달리기 죽으시기 직전에 이제 하신 마지막 말씀이니까요. 유언적 메시지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중요하게 이제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셨던 그런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그 톤과 어감을 어찌 다 재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빨리 읽었어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빨리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의 이제 쉬는 소리를 토해내듯이 지금 한 걸음 걷는 것도 힘드시거든요. 말씀하시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도 너무 고통스럽게 힘들면은 그냥 한마디 말하는 것 하는 것조차도 이제 힘들 때가 있죠. 짜증스러울 때가 있죠. 예수님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신음소리와 함께 힘겹게 한마디 한마디를 토해내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위해 걱정하고 나를 위해 슬퍼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영혼과 장차 임하게 되는 너희 자녀들의 그 운명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울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내가 지금 당장 당하는 이런 고통과 비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너희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견지망월이라는 말을 하죠. 견지망월, 볼견자, 손가락지자, 바라볼 망자, 달월자. 달을 바라보러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켰는데 정작 달은 안 보고 이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죠. 진짜 봐야 될 그 본질과 핵심은 놓쳐버리고 그것은 외면한 채 그냥 어떤 일부분에 거기에 집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그것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너무 안 됐다, 너무 불쌍하다, 너무 짠하다,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우리가 단지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만 초점을 두고 거기에만 함몰된 나머지 정작 보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그 영적인 진리를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주 유명한 영화 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대표적인 예를 들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막 채찍에 맞으시고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손과 발에 막 못을 박을 때 그 못이 살을 뚫고 반대쪽으로 튀어나오고 막 피가 튀기고 예수님이 아주 비참하게 그 절규하시면서 고통 가운데 비명을 지르죠. 굉장히 이제 리얼리티를 살려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든 겁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묘사하는 것이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실제의 모습일 겁니다. 분명 그게 맞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 고통과 절규 가운데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과정은 그 고통은 그 영화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게 허구고 잘못된 묘사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러나 이 강조점과 초점이 그 육체적인 어떤 잔인함과 고통스러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무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 어떤 느낌과 감정에 이제 몰입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든 사람이 이제 멜 깁슨 그 감독이 이제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톨릭의 그 관점과 영성이 상당 부분 많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카톨릭과 개신교의 그 강조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카톨릭 천주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훨씬 더 많은 강조점을 두죠. 근데 우리 이제 개신교는 예수님의 부활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둡니다. 물론 둘 다 천주교나 우리 개신교나 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전하지만은 강조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십자가도요. 카톨릭의 십자가는 성당 안에 있는 십자가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소장하고 있는 그 카톨릭의 십자가는 항상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 십자가에서 예수가 달려 있는 거 보셨나요? 우리 개신교 십자가는 예수님이 안 달려 있습니다. 왜 안 달려 있죠?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개신교의 십자가는 안 달려 있어요. 그래서 미사나 예배를 드릴 때도 보면은 카톨릭은 고난과 죽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좀 어두워요. 굉장히 진지하고 한 것은 굉장히 좋은 점이죠. 근데 좀 어둡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부활의 이 승리와 기쁨을 강조하기 때문에 약간 그 예배가 좀 축제와 같은 그런 성격을 띌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강점은 그런 부활의 승리와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역동적이고 좀 활력이 있죠. 그렇지만 그게 조금 이제 좀 너무 이제 지나치면은 좀 깊이가 없고 진지해 보이지 않고 좀 경박해 보일 수가 있어요. 보는 이에 따라서는. 그래서 여기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다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구성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복음이 뭐냐?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 부활과 십자가 둘 다 중요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죠. 또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거는 그냥 죽음일 뿐이죠. 실패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그 죽음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둘 다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이 과정을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셨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선언하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채찍에 맞았는데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는데 막 피가 튀기고 예수님이 막 비명을 지르시고 막 고통스러워 하셨더라 막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운명하셨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묘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이 갖는 그 중요성에 비하면은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십자가의 그 죽으시는 과정을 이렇게 전개시킨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그 이유와 의미에 대한 초점을 흐리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 그 자체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예수님이 막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따라 눈물을 흘려주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돌이켜서 말씀하실 때 참 고맙다. 그래도 너희들밖에 없다. 너희들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나를 따라와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참 고맙다. 위로해주니 고맙다. 그렇게 좀 말할 법도 하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위로해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현재 명령어를 사용해서 어떤 점에서 좀 냉정하게 아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비록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의 길을 향해 가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게 될 터인데 그러면 모든 대속의 과정은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질문하시는 거죠. 십자가 대속이 모두 완성이 되면 더 이상은 이제 너희들에게 구원의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완성된 그 대속의 그 복음까지도 거부한다면 더 이상 너희에게는 구원의 기회는 없고 심판과 징계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자, 여기 보면 한 날이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예수님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앞에서도 예수님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당해 죽지만은 그것만 말씀한 게 아니고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을 증거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모든 구원과 대속의 조건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에도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때는 내가 당하는 이런 고통과 비참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고통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나를 위해 울 것이 아니고 나를 걱정할 것이 아니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29절에서 말씀하는 이 보라 날이 이르면 할 때 그 날과 30절에서 말씀하는 그 때에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가깝게는 우선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어떤 사건을 가리킵니까?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침략과 멸망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예언의 중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언의 원근법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가까운 것을 말씀한과 동시에 그 가까운 것을 통해서 좀 더 먼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 1차적으로는 이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시점으로 약 한 40년이 못 돼서 이루어지게 될 AD 70년에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루어질 예루살렘 침략과 멸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있을 최후의 그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를 통해서 두 가지를 예언하는 겁니다. 이 예언의 중첩된 예언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할 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낸다고 할 때, 그 메시아가 와서 어떤 일을 한다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 같은 데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고 눈먼 자가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은 그 예언을 이해할 때 한 번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제 그런 날이 이루어지고 세상이 도래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는 그게 한 번이 아니고 사실은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두 번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산을 보거나 아파트 그 정면에서 보면 이제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는 앞에 있고 또 뒤가 또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29절에서 말씀하는 이 날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있을 로마의 침략과 그 비참한 멸망을 가리키는 거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 이루어질 그 비참한 그 전쟁의 그 참상, 그것을 통해서 장차 있게 될 재림을 통한 최후 심판에 있을 그 비참한 심판과 형벌과 징계가 어떠할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샘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보여주는 그 샘플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이죠.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예로 들면서 최후의 심판도 마지막 날도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또 소돔성의 유황불 심판, 또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심판, 이런 것들이 그 샘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바벨론을 보낼 것이고 그들에 의해서 너희가 비참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3차의 침입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그때 그 참상이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그때 바벨론 그 할리바찬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 말발굽에 의해서 거룩한 성전이 완전히 짓밟힘을 당하고, 부녀자들은 강간과 겁탈을 당하고, 자녀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습니다. 근데 부모는 굶어 죽은 그 자녀들을 삶아서 먹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에 그 날이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서로 말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은 차라리 잉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하고 아이가 없고 자녀가 없는 게 더 낫겠다. 왜 그럴까요? 자녀가 죽는 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자녀를 돌봐줘야 되는데 돌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통에 먹을 것도 없고 안전도 보호도 지켜줄 수도 없는 그 고통, 그 부모의 고통, 차라리 자녀가 없는 게 낫죠.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에도 보면은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전쟁의 날에, 고통의 날에 그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그냥 산이 무너져서 고통 없이 그냥 순식간에 죽게 되기를 구하는 것이 나을 정도라 하는 거죠. 그런 고통의 날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31절에도 말씀합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통상 이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맹렬한 죄의 진노와 심판을 퍼부으셨다면은 장차 마지막 날에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고 거부한 그 죄인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만 봐서는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도 봐야 됩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결정체죠. 이 죄인들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죄인을 대표하는 그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인정사정 보지 않고 예수님을 심판하시고 죽였습니다. 그 어미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는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비참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절규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한 거죠. 그토록 어미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최후의 심판은 그토록 무섭고 두렵고 비참한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런 비참한 자리에 서서는 안 되겠죠. 우리 자녀들 중에 그 누구도 그런 비참한 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상태를 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세상에 어떤 이런저런 일들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인하여 절망하며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일로는 우리가 울 필요가 없어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우리 그런 세상 일로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울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도 마음에 울림이 없고 감동이 없고 그 십자가 은혜가 믿어지지 않는 것, 그럴 때 우리의 강팍함과 완악함을 품고 우리는 애통해하며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웃는 자들은 나중에 웃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반대로 지금 세상의 즐거움과 성취에 취해 있고 지금 웃는 자들은 나중에 울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그 팔복에서도 말씀하죠. 애통하는 자, 지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울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할 때 하나님,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놓치는 우리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그 은혜에 대한 사랑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는 우리의 강팍함을 품고
울고 하나님 앞에 통하며 나아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구원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